할렐루야. 오늘 11월 첫째 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때 참 잘했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쭉 보면 그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큰 일이 아니더라도 또 작은 일이라도 그런 기억이 있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학기 남겨두고 이제 겨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학생이니까 뭐 여유도 없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위해서 원룸을 하나 이제 학교 근처에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원룸이 하나 났다고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깨끗하고 공간도 제법 넓어 보여서 이거 좋겠다 하고 이제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앞에 술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영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집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2층 집 원룸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여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정하고 이제 학생 신분으로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집 들어가서 이제 자고 나서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철공소였어요. 철공소. 그래서 이제 그 쎄 가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가깝고 어찌 보면 좀 편안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거기 술집 있는 거기보다는 소리가 좀 나지만 여기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떠오르면 그때 참 내가 선택을 잘했다. 편안한 곳보다는 영적인 곳을 선택한 것이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지금도 문득문득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그 장소,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형 에서와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과의 그 만남,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이제 정말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순간이 지나고 야곱은 정말 인생의 2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편했던, 왜 형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 불편했고 힘들었던 그런 것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어요, 그죠? 정말 인생의 큰 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에는 모처럼 정말 푹 부들뻗고 잠을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의 문제가 풀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안은 야곱도 정말 평온하게 이제 살았습니다만은 또 다른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온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제 이 부분은 야곱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의 이제 인생이 쭉 지내오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또 기도원에 가서 또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또 이 산에 또 단풍과 또 떨어진 낙엽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마지막 이 창세기 33장, 34장, 35장 이 부분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어떤 이 편지를 써서 너 이거 잘 읽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맞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내게 이 가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그래, 11월달 주제는 가을 편지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괜찮은가요? 네.
그 가을 편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가을 편지,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올 가을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 여건도 다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을 편지를 써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또 한 달 동안 잘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또 앞으로의 삶들도 계획하는 정말 한 해의 아름다운 추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인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을 편지가 왔습니다. 잘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머물러서는 안 되었던 자리입니다. 이 야곱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됐던 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할 곳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베델은 형 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에서가 노예해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광야에서, 정말 쓸쓸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참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힘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그날 밤에 야곱이가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지만 평안히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 돌을 비롯해서 그 돌로 세운 그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주실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11조에 약속을 해요. 그랬던 그 장소가 어디냐?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장소가 베델이었죠. 그런데 정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마지막에 또 외삼촌이 끊임없이 속이고 했지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양과 염소를 통해서 자신의 많은 재산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외삼촌이 막 추격해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더군다나 그 불가능해 보이던 형과의 화해까지도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평안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는 야곱이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됐어요. 자기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가서 정착한 곳은 그 베델이 아니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베델은 고도가 좀 높은 지역이었고 살기는 조금 거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가축들을 먹이기에 적당한 그런 위치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만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3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 그죠? 이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형과의 만남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안도감, 이제 편안함이 몰려와서인지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겠다고 하는 이것을 야곱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잊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많은 가축들과 함께 편안히 살 수 있는,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으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 안 되지, 나는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예배드리고 그곳에 정착해야지 라고 생각은 했으라 여겨집니다만, 가야지 하면서도 너무 삶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니까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지, 가야 할 땅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좋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머물러야 할 땅은 세겜이 아니라, 편안한 세겜이 아니라 베델, 약속의 장소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는 막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매어달려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막 그냥 애를 씁니다. 사실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 시간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시간을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막 하는 게 정말 가까이 힘들지만 지냈던 시간들이 지나고 평안한 시간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시간이 오면요, 의외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야곱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 세겜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경향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현실의 편안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세겜 성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고명딸, 아들 12의 딸 하나예요. 야곱이가 그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그 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힘들지만 올라가서 그 정착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결국은 그 세겜에서 머물면서 이 비극을 만나고 말아요. 어찌 보면 엄청난 대가 지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참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다 힘이 듭니다. 교회도 정말 이런 적이 없었잖아, 그죠?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는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또 여러 어떤 분야에서 다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것도, 또 입시도 이제 다가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터졌을까? 물론 뭐 과학자들 어렵게 나름대로 다 분석을 내어 놓습니다. 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눈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본다면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고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쭉 보면요, 우리 이 인류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렸던 어려운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영국이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방학이요, 성탄절 방학, 부활절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기독교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것이 풍요롭고 살기 좋아지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요, 통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겠죠. 여러분, 뭐 호주, 뭐 이태리, 프랑스, 이 유럽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가만히 보세요. 다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요, 너무 풍요로워지면서 인간의 이런 본성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금 동성애 가요. 영국, 호주 뭐 엄청납니다. 하나님 과연 좋아하실까? 풍요로워지고 살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추구해가는, 어찌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베델이 아니라 세겜성에 머물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정말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기도원들마다 꽉꽉 찼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정말 굉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 기도 딱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요. 한국 교회 새벽 기도 딱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벌써 우리나라에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 기도원에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원마다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장소가 이제는 텅텅 비어가지고 기도원이 다 문을 닫는 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옛날보다 우리가 살만해졌잖아요. 편안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안 찾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세겜성에 머물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기도원도 이제 문을 닫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에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삶의 편안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 노마드,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가치와 즐거움과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보기 좋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살기 좋고 내가 그냥 그저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만 내가 찾고 있지 않은가? 요즘 내가 찾는 곳은 세겜인가 베델인가? 한번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락방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그냥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머물러서는 안 되었던 자리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세겜성에 머물다가 일어난 이 딸 디나의 사건, 이것을 오늘 창세기 34장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디나가요, 그 땅들, 그 세겜성 그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보았어요. 보고 끌어들여서 강제적으로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출발을 잘 보세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문화를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과 어울린 거예요. 디나가 출발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세겜성에 놀러 갈 수 있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놀러 갈 수 있죠. 한참 이제 꽃다운 나이에, 결혼 정년기에 호기심도 있고 그 마음의 감정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 세겜성 여인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 구경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풍습은 뭐냐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은 보호자 없이 혼자서 어디 가는 것은 풍습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디나가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 중 하나가 이 디나를 한 남자에게 소개시켜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이 고등 외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성에 놀러 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디나의 행동의 동기는 의심스럽다. 왜 거기 갔냐? 동기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또 윌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잘못이다. 아니 야곱이 부모가 장화막을 칠 때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를 띄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장막을 치고 신앙을 잘 지켰어야지. 그 성이 보이는 그 근처에다가 장막을 쳐가지고 디나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한,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부모의 경솔한 행동을 지적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물론 뭐 이 견해들이 다 나름대로 어찌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뭐를 제가 보냐면, 저는 죄라고 하는 이 죄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디나가 뭐 했어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딸들을 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뉘앙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 하와가 뱀이 유혹하면서 보여주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시작되는 거죠.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하와가 흔들려 버린 거 아니에요. 보니까 결국 먹어버리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요즘 시편에 나오잖아요. 이 다윗이요, 어떻게 하다가 유혹에 넘어갑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 시기가 말하자면 태평성대 시기입니다.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는 부강해졌고, 물론 그때도 전쟁은 지역적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장수 보내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어요. 자기는 안 나간 거예요. 좋은 태평성대 세월이니까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닙니다. 그 여자를 보게 된 거죠. 그 옥상을 그냥 그것이 머물지 말아야 될 유혹의 자리였던 거죠. 다윗이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이죠. 정말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본부인 척까지 해서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왕으로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절제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많은 여인들이 다윗이 나이 들면서 그 마음을 돌려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 솔로몬이 따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 유혹의 자리에,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자리, 옥상을 거니는 그 자리, 수많은 여인들을 옆에 두는 그 자리, 그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문제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혹받은 게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차원적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문제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와 동일하게 먹는 떡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굉장히 시험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주려서 예수님이 떡의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소설가 김훈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김지찬 교수가 소설가 김훈 씨의 그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밥을 먹어야만 사는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목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먹이 속에는 낚시 바늘이 들어있다. 우리는 먹이를 무는 순간에 낚시 바늘을 동시에 물게 된다. 낚시 고리는 놔두고 먹이만 먹을 수 없다. 세상은 그렇게 어수룩한 곳이 아니다. 낚시 바늘을 물면 어떻게 되는가? 입천장이 깨어져서 끌려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김지찬 교수님이 이야기를 한 이 맥락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디나 생각이 난 거예요. 유혹을 당한 디나 말이죠. 그 성읍의 딸들이 보기 좋아서 그 호기심에서 그 유혹을 받아서 간 디나. 물론 당연히 나쁜 사람은 유혹을 받은 디나가 아니에요. 그 디나를 데리고 가서 욕을 보이고 강간을 한 그 세겜, 그 추장 세겜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세겜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오늘 창세기 34장 3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이제 이 세겜, 이 추장 세겜이 젊으니까 디나를 보고 마음에 막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좋은 말로 위로합니다. 뭐 사랑해, 뭐 등등해, 뭐 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요즘 우리 시대로 이걸 생각하면요, 아니 결혼 정년기에 남녀가 서로 보면서 마음에 설렘이 있고, 그러다가 한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사랑 고백해서 뭐 그것이 뭐 나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창 젊은 청춘 남녀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하면서 아버지에게도 부탁해. 아버지, 나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절차를 밟았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 디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강간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멈춘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야곱 집안에 대한 사과를 하고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 사랑하고 뭐 좋은 말로는 했지만 이 세겜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이 디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세겜 성에 가두어 놓고 붙잡아 두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진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세겜, 추장 세겜 아들의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나는 어떤가?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죄는 선택이라고요. 결국 마지막은 죄는 선택입니다. 그래 보면 그렇게 빌미를 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디나였죠. 그 땅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린 디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해서 뭐냐,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물고기가 먹이를 딱 무는 순간 낚시 바늘과 동시에 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낚시 바늘을 무는 순간, 그 먹이를 딱 무는 순간 낚시 바늘을 물게 되고, 낚시 바늘을 무는 순간 입천장에 꿰버리는 거죠. 비극이죠. 여러분, 거기가요, 어찌 보면 이 드리워진 낚시 바늘을 지나칠 수는 있어요. 왜? 고기들이 있는 곳에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는 것은 자기가 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유혹의 자리를 지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 회식도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사회활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유혹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혹의 장소를 지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똥을 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터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은요, 그냥 주인의 소모품이에요. 소유 소모품이에요. 주인이 하라면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보디발 집에 이 요셉이 있는 동안 보디발의 부인 주인 마님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같이 좀 동침하자. 요셉이 거절하죠. 그렇지만 그 집에서 도망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집 종이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부인이 자꾸 막 치건덕거리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유혹의 자리를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단둘이만 있었을 때 본격적으로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붙잡습니다. 우리 같이 동침하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때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할 때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요셉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 부인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참 고난을 당해요. 근데 제 마음에 참 제가 와닿는 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 구절입니다. 그 부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실 그 당시 이 노예는 종은요, 주인 마님한테 잘 보이면요 출세하는 길이에요. 또 한참 피가 끓는 젊은 나이에 뭐 주인 마님 나이는 좀 많겠지만 뭐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출세도 하고.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머물진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그 순간에는요. 왜? 하나님께 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면서 뷔페집에 가가지고 다이어트가 될까요?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쇼핑을 좋아해서 아이 쇼핑하러 다니면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조심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머물지 말아야 될 유혹, 어떤 죄의 장소, 피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에 흔들려서 기울어지고 있지 않는가? 나는 말씀 중심이 아닌 부드러운 말에 넘어가는 약한 부분은 없는가? 야고비가 그렇게 넘어서 세겜성에 머문 것처럼 말이죠. 내 눈과 귀가 어디를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요 편안함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차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죄와 유혹과 싸워서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편안함에 머물면요 세겜성에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는 역할, 목적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어려운 게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언택트 여리고 기도 행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여리고 기도 행진이냐? 그렇죠? 그저 이럴 땐 조용히 지나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용히 지나가는 건 좋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세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기도 행진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여리고 기도 행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이 경제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헌금을 인도 북부 소학부로 교회에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송금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이 건물이 다 허물어져서 없어져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헌금 지난주에 우리 송금했어요.
아마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어지면 사진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경제도 어려운데 뭐 우리가 꼭 그런 거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와가지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학교도 세웠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진비서를 갚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겜성에 머무르서는 안 돼요.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어려운 지역을 돕고 더 많이 선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따뜻한 동행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슨 따뜻한 동행을 합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잘 못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세겜성에 편안하게 그냥 지금은 그냥 조용히 삽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언택트가 있잖아요. 언택트.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번 예리고 기도행진 넷째 주, 다섯째, 2주 동안 따뜻한 동행을 저희들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택트로 현장에 와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영상을 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드리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겜성에 머무는 거예요. 편안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디나처럼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던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실도 자칫 잘못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보면 겁탈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늘 제 마음에 맴도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68장인데요 이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많잖아요. 이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래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속에 늘 맴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레헴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이 잘 될 때,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일이 너무 힘들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번 2절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 하나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옵소서. 이
이 세상의 물결이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날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마음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돼. 우리 4절 가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았기를 원합니다. 남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충만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 우리 후렴 한번, 우리 오른손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주 예수만 나의 힘에 곧 내 만족함되니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종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 가을에 너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편지의 한 줄이 여러분 마음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와닿은 그 구절이 그 편지의 구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각자가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제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의 자리에 하나님 제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님 음성을 붙들고 우리 조용히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머물지 말아야 될 유혹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편안함의 자리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베델로 하나님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평안한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결심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